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화면에 지난주 서울 하이 유스 호텔에서 있었던 북한 인권 문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노년지교회의 탈북 아이인데요. 오의성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나와서 대표기도 했습니다. 그날 탈북 단체들이 다 모인 곳에서 우리 의성군이 기도했고요. 이분이 솔티 여사인데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고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미국 정치계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돕는 일을 앞장서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까 오셨던 로렌스 리 목사님 얘기로는 수치 여사가 남편 택할래? 북한 택할래? 100% 자기는 북한을 택한다. 왜냐하니까 북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죠. 그날 많은 북한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모였고요. 이분이 김석우 전 차관님, 통일부 차관님인데 예전에 제가 대성공사 탈북자들 조사하는 기관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모시고 저분하고 식당에 모여가지고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자가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직업훈련시키는 한민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돕겠다 할 때 이분이 해주라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때 만났을 때가 김영삼 정부 이제 임기가 2-3달밖에 안 남았을 때 만나서 이번 통일부 차관님이었는데 해주라고, 이거 너무 좋은 거 해주라고 했는데 밑에 실무진 국장들이 차관님 말을 안 듣는, 왜냐하니까 2-3달 후에는 물러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잘 안 되졌는데, 지금도 이분은 과거에 차관님이었고 북한과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만나가지고 그때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최재형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참석하셔서 또 이제 나누었고 귀한 시간 갖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국제 빌딩 거기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남북 장애자 돕기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개회사를 해달라 해서 갔는데 독일에서 평양에서 몇 년 동안 장애자 돕는 일을 실제로 했던 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포럼을 했어요. 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장애자 돕는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분들은 이미 독일 정부에서 분석을 다 끝낸 거죠.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동서독이 이렇게 만나서 통일됐듯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고 통일돼야 되고, 그때 통일되고 난 들어가면 늦다. 미리 가서 인프라를 다 깔아라. 이래가지고 계속 북한에 들어가서 장애자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협의청에서도 나와가지고 민간 기업가로서 북한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지금 북한의 문을 여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로렌스 리 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마는 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터뜨리는 순간에는 자신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터뜨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주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죠. 워싱턴 주는 서부 쪽에 LA 위에 시애틀이 있는 그쪽에를 워싱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동부의 이제 행정 수도죠. 그 워싱턴 DC의 정치가 있는 거기에, 의회가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비를 제일 잘한대요. 로비를 제일 이스라엘이 잘해서 미국 정치를 전부 이스라엘 돌리고 있고,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로비 한다 하면 부정 청탁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 죄악시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대요. 합법적으로 로비해서,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하고 현대차에서 의회를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 그 로비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미국을 활용해서 우리를 돕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인식이 부정청탁에서 이제 그게 죄악 시대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또 일부 예배에서 제가 판서를 했고 지금 설교가 우리 또 방송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진수 권사님 소개로 해서 거기 계신 목사님 소개로 해서 들어가서 우리 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님이 오셔서 간증도 해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지만 스스로 만든 굴레, 스스로 만든 올무, 스스로 만든 울타리, 여기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내 틀이 딱 그 고정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코끼리가 어릴 때 쇠사슬을 가지고 다리를 딱 묶어 놓으면 이제 그 힘이 세기 때문에 떨쳐버 나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새끼줄 하나 이렇게 묶어놔도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죠. 왜? 해봐도 안 되던다는 게 딱 사고 박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천국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올무굴레, 감옥 같은 데서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내 꿈을 펼쳐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꿈을 펼쳐라, 내 창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뭐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폐쇄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도전하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28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평균 하루에 37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7명씩 계속해서 자살하는데 그 중에 10대들의 자살이 그렇게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일이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때문에 우리 로렌스 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미국이 놀라고 있대요. 왜냐하니까 한국 애들은 미국의 그 어려운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너무 잘 받아내고, 그리고 골프 선수들도 이 어려운 것을 한국 선수들이 다 장악하고 뭐든 잘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미국에서 전개해서 달라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이렇게 준비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저도 그때 이거 뭐 러시아는 세계 거의 뭐 최강대국 미국하고 더불어 이제 무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길면 일주일이 아니면 2, 3일 만에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7, 8개월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가 사실은 전쟁에서 패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정신력에서 완전히 이긴 거거든요.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푸틴이 꺾여지도록 또 김정은도 꺾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원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의 태풍이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주를 훑고 지나갔다. 이런 재앙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기후 변화와 이런 것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고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약 3년 가까이 우리가 참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할 정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이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움츠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12월 25일 날 새생명 초청 축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12월 25일 날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 어려워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을 받거든요. 갈로아리 첫 번째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좀 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이 가인은 동생이 양의 피를 드리고 응답받는 걸 보고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저주받는 사람 됐죠. 가인이 축복받아야 될 상황에서 저주받게 됐고요. 에서가 있었는데 이삭의 장자였죠. 창세기 25장 27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에서는 전문성이 뛰어났어요. 칼도 잘 쓰고요, 화살도 잘 쏘고 이래 가서 나갔다 하면 짐승을 잡아서 팔아서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할 정도로 아주 효심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전문성도 있고 한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전문성도 있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부끄러워하고 숨고 막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안하무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버리더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령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볼 수 있겠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게하시, 최고의 영안이 밝은 엘리사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 능력을 보면서도 게하시의 관심은 잘못된 데 있었어요.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하고 은을 받아오고 옷을 받아와다가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에 들려버리는 실패를, 저주를 받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다 들이대려고 절반을 숨기고 이랬다가 한날 같이 죽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을 보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갈로하는 두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고 했거든요. 2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란 말이 나오죠. 5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란 말이 계속 나와요.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심으로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와 계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침상채 네 사람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들것에 노끈을 묶어가지고 침상채 달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 네 죄사함 받았느니 한 순간에 나아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리메오 얘기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네 하인 낫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소경 2명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 때문에 왔다가 낳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치유받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게 됐는데 16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했다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리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이 들려 바다로 옮겨져도 그렇게 얘기해도 옮겨진다. 산이 바다로 옮겨질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박 목사 얘기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거든요. 계신 것을 믿어야죠. 갈라니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면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헌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없는데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사기도 치고 왜? 하나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갈라는 두 번째로 반드시 계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에게 악기가 스게와 7 제사장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예수님 보자말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실 필요가 없어요. 주무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불이 철철 흘러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었나니.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요, 우리가 마치 손을 들어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까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병들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갈로 세 번째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헌신해봐도 내가 믿음으로 해봐도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고 축복도 안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전부 사에게서 상을 주시는데요, 갈로안의 첫 번째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이 물 한 잔에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를 결박시켜 놓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시면서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겠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로 15절인데요, 롯이, 창세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창세기 24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 가라. 이 불신앙으로 데리고 왔던 조카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네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전부 네게 다 주겠다. 불신앙을 딱 정리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축복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헐벗어 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감옥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보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걸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말라 마실 걸 주지 않고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 다 했는데 전에 몇 번 찾아가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번에 그 탈북민 북한의 인권 문제 할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2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왔던 오의성이라는 아이가 대표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절에 다닌대요. 절에 다니니까 애가 이제 딱 믿음이 돼가니까 부처인데 가서 절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 그 이금실 자매님이라고 그 암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 애를 교회 데려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막 항의를 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절에 부처님인데 가서 절하고 하니까 전에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이금실 자매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믿음이 딱 돼간 거예요. 그날 발표할 때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종교가 다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복음 들어가니까 우리 노년치기 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절에 들어가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전도해야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현세와 넷세의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대요 하나님이.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 세대가 조상 세대가 헌신했는데 반드시 그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의 어머니 공주가 무남 동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요. 모세가 대안자료가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자기 동족 얼음 나가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을 고난받기를 택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갈라는 세 번째로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제가 제 수준의 제 능력을 제가 잘 아니까요. 저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냐 생각했을 때 제 장인 어른이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온통 교회에 다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밤낮 없이 장모님은 교회 가 계세요. 기도하는 게 온통 기도 다른 우리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박 목사 목회자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밤낮 없이 울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심어놓은 것을 제가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이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오늘 미디어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미디어 시대거든요. 앞으로 미디어 시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 이제 발전해서 나가겠죠. 갈로안의 첫 번째로 이 미디어 시대 시공간 초월해서 이걸 띄워놓으면은 시공간 초월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유정복 그 총재님이 어니스트 총재 취임할 때 만났던 그 갓을 쓰고 모시로 옷을 입고 한반도 길을 이렇게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양육 받아라, 복음을 훈련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린 일에 쓰임 받아라, 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는 보여줬는데 계속 반복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노트 이제 하면서 듣고 있는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반복해서 완전히 집사님의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니까 계속 몇 번 봤습니다. 몇 번째 지금 썼습니다. 이 미디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갈로안 두 번째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복음 아닌 콘텐츠 많이 있어요. 복음 아닌 복음을 그냥 뭐 흉내내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미디어 매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뭐든지 마시는데 무엇을 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마 복음을 담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미디어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팀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원래 어제 저녁에 녹화하려다가 또 오늘 하려고 하다가 미뤄져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녹화하자 이래 돼 있는데 미뤄가지고 녹화 한번 할 때 막 15개씩 이렇게 녹화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막 저녁에 시작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녹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작업을 해서 오랫동안 자막 넣고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이 따르는 것인데 우리 미디어 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맞는지 우리 점검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너무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침묵하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눈과 귀가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해서 상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전도지 하나 주면서도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이 없으면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 있는 증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